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7장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 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니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포함된 레위기 27장은 레위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하지만 레위기의 실제적인 이야기는 26장에서 마무리되기 때문에 27장은 일종의 부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7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레위기의 시작인 1장부터 7장은 제사법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때 언급된 제물들은 모두 제단에 올리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27장에 나오는 제물들은 제단에 올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7장이 소개하는 제물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먼저 1절에서 15절은 자기 자신과 짐승, 그리고 집을 제물로 드리는 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토지와 처음 난 것, 그리고 온전히 바친 것과 11조를 드리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의 16절에서 26절은 토지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한 경우에 대한 규례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땅은 인간의 기본 생존권이었습니다. 따라서 지파와 가문별로 할당된 땅은 절대 매매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땅이 만일 하나님께 봉헌되어 성전에 바쳐지면 그 소유권은 영원히 성전으로 이양되어 제사장의 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소유권을 영원히 포기하여 재산상의 커다란 손실을 각오해야 하는
토지의 봉헌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는 토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런 결단을 행하게 된 것일까요? 오직 한 가지 마음, 이 토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희년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토지뿐만 아닙니다. 이어지는 처음 난 것을 드리는 것, 그리고 11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제일 처음 난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소유의 10분의 1을 기꺼이 드릴 수 있었을까요? 모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물질을 드릴 때도, 우리의 시간을 드릴 때도, 우리의 재능을 드릴 때도, 우리의 열정을 드릴 때도 똑같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불쌍한 마음, 헌신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 그 일의 결과에 대한 기대감 등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때때로 가질 수 있는 마음이긴 하지만 우리 마음의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드리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이 모든 것이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헤렘을 번역한 표현인데 하나님께 헤렘이 되어 드린 것은 인간이 절대로 취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들도 그것을 사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무르지 못한다는 표현이 20절, 28절, 29절, 33절에 4번이나 반복됩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것을 쉽게 취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서원의 출발이 우리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두고 내가 주인인 양 행동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긴 레위기의 여행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결론은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삶, 우리 자신의 소유권이 어디에 있느냐로 마무리됩니다. 오늘 이 아침 잠잠히 묵상해 봅시다. 오늘 여러분이 가진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소유는 누구의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열정, 우리의 재능,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 착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철저히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함을 원하십니다. 부자의 많은 헌금이 아닌 과부의 2렙돈을 기뻐하셨던 주님을 기억합시다. 하나님, 이 하루에도, 이 한 주에도, 나의 삶에도 모두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마음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 교회를 위해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